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러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며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할 때에 이런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거 제가 잘못해서 온 고난 아니지요? 제가 잘못해서 사업 망한 거 아니지요? 제가 잘못해서 자식들이 저렇게 문제아가 된 거 아니죠?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제 몸에 병든 거 아니지요? 저는 그 질문에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다라고 답변을 하면은 하나님같이 선하신 분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회의감이 들고 분노마저 들 것 같아요.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줄 수 있는가?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정말 사랑의 하나님 맞아? 선하신 하나님 맞아? 이런 회의감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아니라 마귀가 갖다 준 겁니다 라고 한다면 그렇지, 하나님 선하시니까 분명히 나한테 내가 잘못하더라도 이런 고난은 주실 리가 없지. 분명히 마귀가 준 것이지. 그런데 마귀가 준 거라면 하나님 막아줘야 되잖아.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 하나님 나한테 무관심한 거야. 또 하나님께 원망이 들고 절망감이 들 것 같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도 회의감이 들고 하나님이 안 주시고 마귀가 줬다고 해도 절망감이 들고
그래서 이 고난이 올 때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한다면은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올 수 있겠는가 회의감이 들 것이고, 마귀가 준 것이라고 한다면은 해결된 희망은 있겠지만 그것 또한 못 막아주시나 하고 하는 그런 원망과 불평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은 우리에게 예고 없이 찾아오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괜한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이 꿈 하나 꾼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지금 죽을 위험에 처하게 빠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나라를 통치한 지 2년 만에 악몽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 내용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느부갓네살은 처음부터 혼자서 왕을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왕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아버지 왕이 섭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아버지 왕이 있을 때는 마음 편하게 아마 통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부터 혼자서 이제 나라를 다스려야 되니까,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이 옛날에 조선시대 왕들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래서 숙청하잖아요. 자기 가족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빼앗기게 될까봐 친한 일가 친척들부터 다 죽이는, 그게 숙청입니다. 느부갓네살도 최고의 권력자였기 때문에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노심초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의 승리를 얻었지만 그 권력을 지키는 것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거예요. 혹시 오늘 내가 먹는 밥에다가 누가 독을 타지는 않았을까? 그러니까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잠자다가 죽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밤잠을 막 설치는 거예요. 그런데 꿈을 꿨는데 그날은 그 꿈조차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정말 찝찝한 꿈을 꿨는데 꿈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꿈이 생각날 때는 자기가 집에서 왕궁에서 함께 가르치고 점성술을 통해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박수와 술객들을 불러서 꿈을 알려주면은 해석해서 마음이라도 편했는데 지금은 꿈조차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날도 여느 날과 다르지 않게 박수와 술객들, 점성술을 통해 가지고 꿈을 해석할 줄 아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 놓고 얘기합니다. 내 꿈을 알아맞혀라. 그리고 내 꿈을 해석해라. 그런데 그 박수와 술객들이 그럽니다. 어떻게 꿈을 알려주셔야지만 내가 알아맞힐 수 있는데 꿈도 안 알려주시고 어떻게 꿈을 해석하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거 절대 못합니다. 왕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은 왕 이전에도 없었고 다른 왕들도 그런 부탁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알려주십시오. 꿈을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그러면 해석하겠습니다. 이러기를 여러 번.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꿈을 알려주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하느냐? 그러면서 너희들 다 죽을지어다 그러고 명령을 내리기를, 이 사람들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갑질의 극치 아닙니까? 어떻게 여러분 꿈을 알아맞힐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꿈을 얘기해줘도 저는 해석도 잘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꾼 꿈을 나보고 알아맞히라고 한다면 저는요, 강대상에서 내려가고 싶어요. 만약에 그런다면 그건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권력자의 무모함과 잔인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너무 단호했어요. 내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해라. 술객들과 박사들은요,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점성술을 배웠고 그 점성술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이 누구냐? 느부갓네살이고, 왕궁에서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잘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꿈 해석할 수 있도록 열심히 배웠던 사람들이 오늘 박수와 술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아맞힐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었어요. 꿈을 알려주면 해석은 할 수 있었지만 꿈 자체를 알아맞히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느부갓네살 이 왕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전에 아버지 왕이 함께 있었을 때는 나라가 다스리는 것이 조금 안정은 되었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있었으니까, 의지할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부왕이 죽은 다음에 그 권력을 탐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외롭고 최고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늘 외로운 법이에요. 심신의 안정을 찾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악몽을 꾸고 밤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오늘은 그 악몽마저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불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불길한 마음을 좀 안정시켜달라고 너희들 밥 먹여주고 우리 집에서 길렀는데 그걸 안 알려주니까, 그 불길한 마음을 안정시켜주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고 더 답답한 겁니다. 이건 마치 목사에게 답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왜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성도가 묻는 것과 똑같아요. 답변을 못 해주겠는데 어떡합니까? 단지 틀린 점이 있다면 성도들에게는 느부갓네살처럼 큰 힘과 권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죽어도 돼요.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권력의 안정을 위해서 운명을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박수와 술객들을 나라에서 장려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환대해 주었습니다. 왕궁에서 살도록 해주셨어요. 좋은 잠자리에서 자기하고 왕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게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꿈을 알려주면 해석해 주겠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내가 이럴 때를 대비해서 너희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리고 돈 주고 좋은 교육 시켜줬는데 꿈을 알려주면 해석해 주겠다고 이 밥벌어지더라, 밥만 축내는 것들아. 화가 난 거예요. 이것은 힘을 가진 자의 단순한 행포가 아니라 힘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수와 술객들은 전혀 이 일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은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오늘 성경에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느부갓네살이 분명히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불길한 마음 때문에 그 분노를 잠재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혜는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특혜를 누리다가 대통령이 바뀌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특혜는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느부갓네살 밑에서 특혜를 누렸던 이 사람들, 지금 이 위험한 때를 위해서 거짓말이라도 해서 왕의 마음을 안정시켜야 되는데 그런 일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날 모두 다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밑에서 배웠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박수와 술객들 밑에서 배웠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 젊은 청년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출중하고 지혜가 뛰어나니까 왕 밑에서 그런 교육들을 배우고 왕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런 점성술을 배웠어요. 근데 그들에게도 이 위험이 찾아오고 맙니다. 3년 동안 택함을 받아서 공부를 했다라는 그 이유로 이런 위험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위험이 찾아옵니다. 자신을 가르쳤던 선생님들도 그 꿈을 알아맞히지도 못하고 해석하지 못해서 위험을 피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는데, 이제 갓 학교를 졸업한, 점성술 학교를 졸업한 이 젊은이들에게 똑같은 위험이 찾아옵니다. 드디어 군대 장관 아리옥이 다니엘을 찾아내어서 왕에게로 끌고 갑니다. 왕에게 다니엘은요,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꿈을 해석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건 지금 당장 위험을 피하기 위한 미봉책이지, 임기응변이지, 정말로 왕의 꿈을 해석하겠다고 자신 있게 얘기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끌겠다고 한 사람은 다니엘을 가르쳤던 그 선생들도 똑같이 왕에게 와서 우리에게 시간을 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들이 지금 시간 끌려고 하는구나, 때가 지나가면은 이제 위험을 피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대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은 거짓말을 했나요? 지금 당장 죽임을 피하기 위해서 시간을 달라고 했나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요, 다니엘에게 시간을 줍니다. 그러면은 시간을 줄 테니까 꿈꾼 것을 알려주고
해석해달라고. 너무너무 답답했으니까 느부갓네살은 이제 다 죽였잖아요. 위에 사람들, 선생들 다 죽였잖아요. 이제 젊은 사람들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사람에게 뭔가 기대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서 살려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돌아가서 세 친구에게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이 사람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거는 이스라엘식 이름입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 창씨 개명했잖아요. 이름 바꿔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잡아가서 이름 다 바꿔버렸어요. 그 세 친구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일을 알리고, 지금 왕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 꿈을 안 알려주고 그거 해석 안 해주면은 우리 다 죽을 것 같아.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때까지 몰랐다라는 얘기예요. 왕에게 찾아가서 왕에게 시간을 벌어서 돌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친구들에게 얘기해 주면서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자기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우리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죽었는데 그들처럼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 다니엘은 정말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왕 앞에서 살기 위해서 다리가 후들거리지만 태연하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미리 나타나셔서 내일 군대 장관이 널 찾으러 올 거야. 그러면 시간 좀 달라고 해. 라고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미리 알려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아무것도 들은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 그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리고 다니엘은 죽지 않고 살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친구들에게 우리 죽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에게 분명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했던 것. 다니엘이 알고 있었던 그 분명한 그 한 가지 사실이 무엇이었느냐? 그 문제는요, 뭐냐? 이것이 느부갓네살에게 온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위로가 됩니까? 이 말이 위로가 돼요?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고난이 느부갓네살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사실이 여러분들 위로가 되느냐 말입니다. 옛날도 아니죠. 얼마 전이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국무총리 후보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국무총리 후보자가 옛날에 교회에서 간증한 일이 한 번 있는데 그게 유튜브에 뜨면서, 동영상이 뜨면서 그 사람은 국무총리 후보자에서 내려와야 됐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은 일제시대 때 우리가 수탈당한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 한 번 했다가, 여러분 일제시대 때 목사님들이,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지고 신사참배를 강요당하고, 북한에 있는 김정은 정권 밑에 있는 지하교회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걸리기만 하면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이 모든 게,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게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돼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고 없이 견디기 힘든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은 하늘을 향해서 주먹질이라도 날리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분명히 그러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은 세상으로부터 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고난에 하나님이 관여하시기 때문에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될 거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세상으로부터 왔다면, 느부갓네살로부터 왔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다 죽는 것이 뜻이에요. 그런데 고난 속에 하나님의 눈길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 안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다면 역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고난을 당할 때에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내가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절대 감사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고난은 세상으로부터 오면 안 돼요.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내가 잘못해서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마귀가 시험을 가지고 고난을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지만 역전이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과 3년 동안 예수님은 동고동락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잡혀가셨어요.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여인 몇 명과 그리고 가장 나이가 작은 요한만 십자가 밑에 있었잖아요. 그때 많은 유대인들과 로마 병정들,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는가 보자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이것을 주관하고 있다면, 하나님이라면 그 고난 속에서도 구원하시지 않겠어?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저를 구원하시는지 보자.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보자라는 거예요. 이거 세상으로부터 온 거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재판을 해가지고 그래서 사형이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으로부터 온 거야. 빌라도가 사형이라는 그 재판 그 고소장에다가 땅땅 해주고 도장 찍어줬기 때문에 이건 세상으로부터 온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야 라고 한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는가 보자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일이 빌라도가 한 일이고, 십자가에 달린 일이 대제사장,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한 일이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일이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도록 도와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빌라도, 로마 병정들이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악한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그들의 죄가 그것 때문에 무마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이 악한 것처럼 느부갓네살도 악했습니다. 세상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무모함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을 가지시고 부활의 승리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섭리로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도 그렇다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 내가 너무너무 힘든 경험을 하고 있다면, 너무너무 힘든 질병에, 그래서 병원의 의사조차도 내 질병을 고치지 못한다고 불치의 병이라고 판정했다면, 아무리 기도해도 자식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내 경제적인 어떤 능력은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면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라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절망으로 보이는 죽음조차도 하나님은 부활의 영광으로 바꿔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다가온 이 황망한 사건은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다니엘에게 바벨론에 붙잡혀 와서 그냥 가르쳐주는 거 배우고 먹여주는 거 먹고
재워주는 곳에서 자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 보니까 자기를 가르쳤던 모든 스승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이제 나도 그 꿈을 알아맞히지 못한다면은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 절망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을 때,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앞에 가서 비굴하게 살려달라고 빌지도 않았고,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양심에다가 어떻게 꿈도 안 알려주면서 해석하라고 합니까? 라고 자기 스승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양심에다가, 이해에다가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를 피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알려주시고 해석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앞에서 당당했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머리를 조아리고 자비를 구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문제를 당할 때 거꾸로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왜 나한테 이런 거 하느냐고 막 뭐라고, 세상에 나가서는 좀 살려달라고 비굴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세상에 당당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는 자비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아픔과 고난, 힘든 모든 이 힘든 시간은 세상의 권력자, 세상의 어떤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내가 잘못하고 아니면 마귀가 우리들에게 시험을 통해서 주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고난 속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당당할 수 있어요. 아픔 속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어요. 이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절대 아니죠 라고 질문하는 동안에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만 있을 뿐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보다 하나님이 더 힘세기 때문에 힘센 하나님에게 느부갓네살 손 좀 봐주세요 라고 도움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자비와 선하심을 구하는 행위,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생활,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같은 권력자나 세상의 권력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억지 주장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때가 있어요. 황당한 사건을 어느 날 갑자기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뭡니까? 지금 당장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서세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먼저 서세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섰어요. 느부갓네살에게 꿈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시간을 달라 그러고 먼저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느부갓네살을 대면하기 전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꿈을 알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느부갓네살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다니엘을 총리로 삼으시고, 그리고 왕이 바뀌고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바뀌었을 때도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나라가 무너지고 바벨론이란 나라가 망하고 메데아 파사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들어섰을 때도 다니엘이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총리가 되고,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왜? 다니엘은요 왕 앞에 쓴 게 아니라 누구 앞에 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칼자루는 권력자가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권력자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쥐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2018년도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루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질병, 마음속의 갈등, 감정의 소용돌이, 남들과의 갈등 속에서 있는 이 감정의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다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원수 갚는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올해 마지막까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시고
새롭게 다가오는 2019년도 새해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면하시면서 모든 문제들을 이기시는,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